5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노혼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3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성전에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또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둘은 제사장이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소 거룩한 곳에서 일합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를 섬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어깁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단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보여집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새 갈래로 되어진
삼지창을 들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삶는 그러한 솥에 들어가서 그 갈고리를 푹 찍어가지고 올라오는 고기를 그 자리에서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또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온 정성 어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힘으로 날고기를 빼앗아 갑니다. 두 사람은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 정성 어린 예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의 규정을 따라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날고기를 빼앗아 가면서 하나님이 기름에 태운 고기보다 날고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 날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숙소에서 구워먹습니다. 두 사람은 예배를 담당하고 거룩한 곳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의 모든 규정들을 자기 멋대로 어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일하느냐, 어느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장소와 직분이 아니라면, 그게 겉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내용이 무엇을 하느냐, 내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디베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남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결국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은 지난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그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신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무리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잘 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 줄로 믿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내 필요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새로운 이유와 목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복음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무리들은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해라,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봉사하고 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조차도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그 부자 관원도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관원은 행위의 결과로 구원의 선물을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 자리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관수도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일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은 믿기보다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연약함이냐?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어둠을 우리는 행위로 가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입증하고 나타내도록 부추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아무리 희생적인 일이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교만과 죄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교만으로 죄성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 자격 없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자주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행위이지 결코 이것은 믿는 것이지 결코 어떤 걸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공로,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왜냐?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인정받고 내 수고와 노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조한 번연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존 번연의 자기의 회심 과정을 고백한 간증집입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게 되어 그것을 읽는데 큰 재미를 붙였다.
그 결과 나의 언어와 행동에 어느 정도 외형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는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나를 대단히 거룩한 사람, 크게 변화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리스도나 은혜나 영생의 소망이나 믿음 같은 것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지옥에 갔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존 버녀는 자기 고백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의 친구들은 방탕한 삶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옮긴 나의 위대한 회심에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칭찬했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매우 좋게 평가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고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즐겼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회칠한 위선자에 불과했다. 나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칭찬을 듣기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다. 그 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것이다. 존 버녀는 오랫동안 가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자신이 가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을 해다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